출애굽기 32장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모세의 중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진영에 가까이 오니까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띕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보이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볼 때 모세가 마음속에서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들을 던져서 산 밑에서 깨뜨립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한 이런 기질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도 같이 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에 모세도 함께 동일시하여 진노를 나타낸 겁니다. 사실 이 증언판들이 모세의 손에서 저리 날아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실 그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증언판 하나님의 그 율법이 돌로 새긴 그 판에 기록되어서 이 모세가 이 증언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리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 율법은 깨어졌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깨어진 그 율법을 보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돌판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없는 동안 이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도자 아론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론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그들에게 죄를 가져왔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백성이 무슨 말로 아론을 설득하고 회유하였는지 듣고자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백성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아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아론을 부추긴 것은 백성입니다.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부추긴 건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도록 가르쳐야 할 아론이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죄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세의 책망에 대해서 아론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하기에, 첫째는 하나님 탓, 두 번째는 그 여자 탓, 자기 아내를 탓합니다. 여자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유혹함으로 그랬습니다. 책임을 전부 다 다른 존재에게 전가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아론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백성들의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겠다.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아론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 아론은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당신도 이 백성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입니다. 아론 당신은 지금 아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책망, 왜 이 큰 죄를 당신이, 아론이 이스라엘에 가져왔느냐, 그걸 묻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백성들은 해악에 빠진 그 사악한 종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원망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 죄는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백성이 뭐라고 요구했느냐?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상을 만들게 되었느냐? 어떻게 우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놓으라고 했죠. 금모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원래 이 금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성막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 모양의 어떤 형체를 부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 형상이 되도록 조각도로 섬세하게 새겨가지고, 송아지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론의 말은 참 기가 막힙니다. 백성 중에 금이 있는 자는 빼어달라고 하길래 빼어달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금을 주기에 이 금을 불에다 휙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차라리 출판사 대폭발 사고로 인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다고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송아지가 금이 형상 기억 합금도 아닌데 금을 불에 던진데 어떻게 금송아지가 나옵니까? 이 궤변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금을 틀에다가 녹여 부었고 또 그렇게 두루뭉술한 그 모양 가지고는 색인 형상이 안 되죠. 송아지 형상이 안 되죠. 송아지 형상이 되도록 정성껏 조각도로 새겨서 만든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책임은 회피하고 원망을 백성에게, 그리고 송아지는 우연히 나온 것처럼 설명합니다. 자, 아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이 벌거벗고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누가 그랬어요?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만들었고 또 원수들 가운데에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벌거벗고 노래하고 춤추고 뛰어놉니다. 이게 전형적인 우상숭배 집단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이 갈멜산에서 대언을 합니다.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가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바알의 대언자들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단 주변에서 껑충껑충 뛰고 소리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고 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뛰어놉니다. 그게 이방 종교의 그런 축제 의식입니다. 무당이 굿하면은 뭐합니까? 마귀를 불러들이는 의식을 행하죠. 이 장대 같은 것들을 흔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시끄러운 북과 꽹가리를 치면서 소란스럽죠. 우상숭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군단 마귀가 들린 어떤 사람이 사슬로 묶고 나도 깨뜨리고 도망가 버리고 무덤 가운데 거하며 벌거벗고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현대 은사주의자들 집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사람을 쓰러뜨려가지고 치마가 말려 올라갔는지 단추가 풀어 헤쳐졌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뒹굴면서 괴상한 소리를 내고 짐승 소리를 내는 그런 집회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동성애자들 집회하는 것들 보면요.
그때도 동성애자들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벌거벗고 다니고 속옷만 걸치고 거리 행진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론이 바로 그렇게 백성을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벌거벗고 뛰어놀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대적들 앞에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적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주변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거룩하고 세상과 좀 분리된 성별된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 했는데 자기들보다 더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어요. 주변 민족들이 다 비웃을 겁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영광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 이방인들의 제사 지내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영광을 마귀에게 바치는 것이요, 곧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드는 그런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벌거벗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뒤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서 누웠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경배하러 나아오는 자들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이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계단으로 제단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은 속옷에다가 이 겉옷, 실험실 가운과 같은 게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 가운을 입는데 이렇게 높은 계단에 올라가면 아래쪽에 속이 다 보입니다. 그 벌거벗은 것을 제단 위에서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떠나시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벌거벗은 채 대언을 합니다. 대언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언을 한 하나님의 대언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표적으로 이사야 대언자에게 표적으로 명하신 것 이외에는 제정신을 가진 대언자가 홀라당 벗고 대언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는 부요하고 또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는 내 벌거벗은 것과 내 수치를 내가 알지 못한다고 수치를 드러낸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자는 벌거벗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벌거벗습니까?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 덧입지 못하면은 우리의 죄와 수치와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되고 곧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주님께서 고운 아마포 성도들의 의 그걸 입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오히려 마귀를 섬겼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하고 주의 편의 선자들, 우상의 편의 선자들 따로 불러 모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대언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어느 편이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몽매해서 여호와, 하나님, 바알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러서 주께서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나오게 되죠.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불러 모으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은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폭력과 강포와 사악함으로 가득 찼을 때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와중에도 누가 남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알 숭배자들이 득세하던 그런 시절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무신론에 빠지거나 유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율법주의 자들로 분류가 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환란기 때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삭 죽게 하듯이 환란기에는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모세의 편에 나아온 레위의 아들들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한 우상숭배자들이라면 모세가 우상숭배한 자들을 다 죽이라면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다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 대세에 의해 가지고 아론이 하는 일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고 모세와 같은 의분이 있었고 또 주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에게 모세가 명합니다. 우상숭배한 자기 동족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형제, 동료, 이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레위 지파 안에도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레위는 이런 면에서 참 잔인하고 자기 가족이라도 우상숭배했다면 그냥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런 잔인한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살펴봤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받게 만든 다음에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그 도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 12아들을 놓고 이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 그 중에서 레위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서는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으며, 우상 숭배하면 아버지 어머니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켰나이다. 이 맺고 끊는 것이 단호한 레위 지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육신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라면 주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자그마치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우상숭배했던 사람이 3,000명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입니다. 처자식, 아이, 노인, 여자 다 따지면 한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 절반이 우상숭배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100만 명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3,000명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3,000명만 우상숭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상숭배한 자들 죄다 죽이면 이스라엘 숫자가 몇 명 남을 것 같습니까? 그 숫자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죄 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벼락 하나 탁탁 내리꽂으면요, 지구상의 인류는 오래전에 멸망했을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차마 감당하지 못할 죄의 용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긍휼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날에 그 돌판은 비록 깨어졌지만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지 말라고 율법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율법의 그 엄중한 명령을 이기지 못해서 3,000명이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 반대의 일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일어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날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가 3,000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율법이 선포될 때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
3,000명 가량의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속한 레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약속을 받습니다. 29절에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우상숭배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처단함으로써 자신을 주께 거룩하게 구분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가담했지만 아직까지 칼 맞고 안 죽은 이 죄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너희 죄로 인해서 내가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죄는 모세가 우상숭배한 거 아닙니다. 죄는 백성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죄로 인해서 모세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모세야 흠도 있고 결점도 있고 그리고 불순종한 죄도 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는 우리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의로운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제출하시고 이 피값을 받으시고 저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이 중재를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주께로 돌아가서 아뢰입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백성들의 죄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께 그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은 저 산 밑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만약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라고 합니다. 주의 책에서 자기를 지워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지옥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지금 모세가 죄 짓고 온 거 아니죠?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사람은 내가 내 책에서, 주의 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 한 가지 지으면은 호적에 빨간 줄 가가지고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책이 여러 이름으로 나옵니다. 주의 책, 산자들의 책,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책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닙니다. 그건 산자들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총 명부가 기록된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은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 몸에서 이 지체들이 형성될 때 그때 주의 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이 하나 출생할 그때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몸 밖으로 밀려 나오기 전 몸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이 형성되고 있을 때 주의 책에 그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은 산 생명이면 산자들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악인들, 죄인들을 말합니다.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합니다.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지옥, 불호수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달라는 게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가지고 차라리 구원 못 받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 즉시 나를 죽여 더 이상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왜? 죽으면 낙원 들어가니까요. 이 세상에서 이 200만 대군 거느리고 날마다 시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날 깨끗하게 죽여서 이 더러운 꼴 안 보고 좀 편안하게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걸고 주의 용서를 간구했느냐? 자기 구원을 걸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러시려거든 내가 이 죄인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이 백성이 전멸하는 걸 제가 참아 볼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나도 깨끗하게 죽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이 칼에 의해서 죽지 않은 우상숭배자들, 죄인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진노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은 잠시 참으시고 연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눈 감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칼을 갈고 활을 당기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면은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으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징벌하는 날,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그 죄를 그들에게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천사가 내 앞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사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고딕체로 되어 있죠. 보통 때에는 일반 명조체인데 오른쪽에 있는 영어 본문을 보면 mine angel인데 angel에서 A자가 대문자 캐피탈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이런 표현들을 봅니다. 주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나오거나 The angel, an angel, mine angel인데 이 A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아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곧 이거는 메신저, 전령 천사가 아니라 가브리엘처럼 소식 전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번 출애굽기 32장 전체 사건을 요약합니다.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노를 있는 그대로 다 바라지 않으시고 용서하기도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맹렬히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마귀 편에 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편에 서기 원하는 자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비록 무서운 죄,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중재자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모세를 세우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지도자의 자세,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혹은 다른 사람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 회개 보고를 하게 될까 봐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 보고를 하고 주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될 것처럼 자기가 그 책임을 대신 떠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모임 리더로 일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집사님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녀를 볼 때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합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시절에 했던 것처럼 실수와 잘못도 많고 반항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가 내 말 잘 듣는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딸 그런 남자, 여자가 되도록 부모의 입장에서 모세와 같은 중재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고 중재하고 내가 그 앞에서 대신 속죄하고 내가 회개 보고해야 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